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페스코 워싱턴 리보비 한인침례교회 김상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그런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을 읽겠습니다. 3장 1절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참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또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누구신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런 뜻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7절에서 이 성령을 예수님은 위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님을 그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위로자, 그분, 곧 인격자로 표현하신 거예요. 어떤 바람, 영향력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위로자다, 성령은 위로자다, 또 그분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참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밤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여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또 율법을 지켜야 뭐 성령을 받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분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동등한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위로자 성령님께서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선생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진리를,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것, 성경을 공부한 것, 또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오시면은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지, 무슨 목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육체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 받았다고 계속 성령 얘기만 하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오시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많이 말하게 됩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부활의 그 복음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는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지 성령 자체를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어서 그 동등한 그런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중에서 이제 위를 붙이면 이제 삼위일체니까 제1위 아버지, 제2위 아들 예수님, 제3위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고, 그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고, 2000년 전에 성령님은 그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다 이루신 그 진리, 그 사실을 이제 성령님께서 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이루는, 현재 그 구원의 그 진리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확실히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한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일을 하셔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됐느냐 믿음으로 됐느냐, 지금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제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걸 이제 주장하고 강조하니까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4절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이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그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기적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면 6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되는 게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는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기서 이제 제가 13절 갈라디아서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 믿음, 누구를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성령을 받게 되는가? 그게 이제 앞에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율법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주가 되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 구속이란 말은 형무소 들어가는 것은 구속이고, 여기서는 구속이라고 그렇게 읽는데, 구속은 값을 주고 사는 것, 예를 들면 전당포에 어떤 물건을 맡겼잖아요.
근데 전당포 가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맡긴 물건을 되찾을 때 그런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참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하면은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구속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죄인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사내셔서 사셔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니라. 대신 이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아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이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살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이방인들 위에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복을 이방인들도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럼 믿음의 내용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1장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게 봉인이란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 말씀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잠깐 그 참고로 구원의 복음이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라는 3절 4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들로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여기서 성경 기록은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 보이셨는데, 그래서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에베소 다시 1장 13절,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여기 신뢰가 믿었고 그런 뜻입니다. 믿었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뢰했고 믿었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 이 성령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을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또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저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것이 성령을 받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노력으로, 금식 기도로, 뭐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무슨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냥 철야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믿은 뒤에 그 믿음이 이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원자구나,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구나를 깨닫고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됐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 도장은 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소유,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아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믿었고 믿은 뒤에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뭐가 됐냐면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 이 집전자거든요.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인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시는 집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고 또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셔서 도장을 찍어서 이제 너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20절에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피값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너희를 사셨다.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한번 오시면은 마음에 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시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면서 성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이 인격이셔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똑같이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방법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오늘날 회개하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구원은 실제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오셔서 그 믿는 자가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면 속에서 일하시면은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면서 오래 참게 되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고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온유와 절제가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사역을 닮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들로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그러면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